약속을 지키라.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음을 거의 앞두고 요셉에게 유언을 전하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야의 패커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했던 나그네 길을 걸어온 야곱이 영광스러운 관문 앞에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17년이라는 세월을 노년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가 되어서 육신이 이제 많이 쇠약해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후퇴할수록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더욱 또렷하게 바라보고 오늘 야곱의 유언 가운데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소망하라입니다. 약속을 소망하라. 본문 27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완벽하고 비옥한 편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안락함의 영혼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단지 생육하고 번성할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은 다른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30절에 나와 있죠. 2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장례 방식인 아버지의 묘실에 묻히기를 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그 묘실에 묻혀서 자신도 그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씀,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말한 말이 바로 신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있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도록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와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옳지 않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인애하심으로 헤세드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한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애와 성실함이 있어서 인애와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시며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단순히 인간적인 효도만을 요구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베푸신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문 가운데 충실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애굽은 복음주의 관점으로 말하면 세상과 육신의 적용을 상징하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화려한 피라미드 아래에서 아주 번성된 문화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은 영원히 거할 언약적 장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나를 아버지, 조상의 그 무덤에 묻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기력이 쇠한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에 이끌어온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루스, 즉 베델의 언약 사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가장 비참하고 외로웠던 밤에 돌베고 베고 자던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무용담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실패자였던,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떠나야 했던 도망자였던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은혜 베푸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전수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할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밑바닥 같은 내 인생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 신앙의 전수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건 이겁니다.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다. 세 번째로 인간의 실패와 상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에는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그 지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은 요셉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므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완성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장자의 특권이 원래 그 르우벤에게 있었는데 르우벤이 근친상간의 죄를 지어서 그 장자 특권을 못 물려받았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에 야곱은 영적으로 자신을 봉양하고 가족을 구원한 요셉에게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육신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선택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고 그 구원자로서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어떤 한 혈연으로 엮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누구 가족,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뭐 손자, 손녀, 우리 교회는 특히 3대가 이렇게 얽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
다 믿음의 부모님이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권속,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즐거운 나들이 모임을 갔다 오게 하시고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함께 보여줬습니다. 서로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자기 일이 아니어도 서로 열심히 봉사하며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정말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며 내 믿음의 형제요 자매된 자들에게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크게 은혜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복음의 통로이자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용인 중앙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유지시켜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그런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잘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풍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한 권속된 우리 용인 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건강의 은사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도 채워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복된 은사도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복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구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